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조롱을 받았습니다. 추적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현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읽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오직 엘리야 850대 1에 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걸 목격했습니다. 아합 왕까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누가 참 하나님이며 누가 절대자이며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태웠을 때 모든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위대하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엘리야는 그동안 삐뚤어졌던 백성들의 신앙이 교정될 걸로 확신을 했습니다.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회복될 줄로 확신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정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헛것에 정신과 열정을 뺏기지 않을 것으로, 그리하여 그가 그의 이름대로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 신앙으로 온전히 나라가 바로 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이 있은 직후 오늘 19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간악한 이세벨이, 왕후가 보낸 암살단, 자객단들을 피해서 그는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적국인 남쪽 유다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남쪽 유다에서 제일 밑에 브엘세바까지 그는 결국 추적자들의 체포를 피하여, 암살을 피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저항하고 사역하고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도망자. 이제 더 이상 아합은 갈멜산 사건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아합을 더 이상 잘못된 신앙으로 정치를, 나라를 혼란시키지 않을 걸로 엘리야는 예상했습니다. 아니, 백성들은 더 이상 우상과 거짓에 자신의 관심, 의지를 빼앗기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명예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850대 1이라고 하는 이런 수적인 열세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뒀던 겁니다. 그러나 돌아온 현실은 전혀 그가 기대했고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처음에는 아합이 원망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위하여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고독 속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주어진 결과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찰 수가 없는 그, 이렇게 해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그는 브엘세바에서도 홀로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다 브엘세바에 두고 국경 밖으로 저 남쪽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작정하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존재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살도 그의 의지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자살도 그의 마음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을 줄만 깨우는 천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유지하였고, 거기서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애국 국경에 있는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저 이스라엘 북쪽 끝 갈멜산에서 저 남쪽 끝 호렙산까지 이루어진 엘리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환희에 찬, 기쁨에 넘치는 즐거운 보람찬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좌절과 실패와 허무와 혼돈과, 내가 왜 이런,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은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는 기도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와 있니? 굴 밖으로 나간 엘리야는 드디어 폭발합니다. 속에 응어러졌던 그 원망과 짜증과 그 분노와 섭섭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걸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엘리야로 바꿀 정도로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평생 사리사욕 취하지 아니하고 내 명예 구하지 아니고 주님만 위하여 내가 충성을 다하였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저는 홀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희들이 허물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제가 수축하였나이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하는 선지자들 다 죽였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홀로 남았거늘 이제 저들이 나머져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나를 왜 이 모양 만드셨습니까? 분노에 찬 엘리야의, 원망에 가득 찬 엘리야의 그 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프레젠스를 보여주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어디에 임재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크고 강한 바람, 회오리바람, 토네이도 같은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모든 만물이 다 휘둘러집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He was not there. 그 다음에 지진입니다. 땅이 쫙쫙 갈라지면서 온 천안계가 다 바뀌어집니다. 금이 그어집니다. 한쪽은 푹 주저물려서 다 죽어버립니다. 한쪽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지진, 그 맹렬한 요동에도 He was not there. 그 다음에 맹렬한 불꽃입니다. 남아있는 걸 모든 걸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He was not there. 역시 거기에도 그분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폭풍과 지진과 맹렬한 불, 이것은 지금까지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질풍노도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가차없이 날려버렸습니다. 편을 갈랐습니다. 여호와의 편과 바알 편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도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바른 모습을 세우는 걸로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He was not there라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우리의 찬양의 현장에 하나님 거기 안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험한 겁니까?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이런 세 가지 환상이 지낸 다음 네 번째 예기치 않은 환상이다.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음성. 영어 성경을 보면 쉿, sound of silence, 들락 말락하는 아주 작은 음성. 직역을 하면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입니다. 침묵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 침묵,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세미한 소리, 침묵 속에서.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미션이 주어집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워라.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워라. 너를 추종하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새 미션이었습니다. 그것이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옮겨진 엘리야에게 주어진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옮기신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뭘까요? 소동의 소란의 자리에서 침묵의 자리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옮기셨습니다. 침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독특한 그분만의 주파수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입술과 혀의 떨림으로, 음파의 바이올레이션으로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겁니다. 내 속에서 들리는 그분의 음성, 그것은 내가 침묵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의 그 소요, 바알 선지자들이 광란의 춤을 추면서 제단을 준비할 때 엘리야는 조롱하면서 더 크게 외쳐라,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너희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다, 깊은 잠을 깨워라. 조롱조롱 그들을 희롱하면서 역시 엘리야도 소리를 쳤던 겁니다. 광란과 소요와 혼돈의 현장이 갈멜산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으로 끝난 것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아하, 나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신앙이 수복이 되고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지는 걸로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는 엘리야가 썼습니다. 감독 엘리야가 했습니다. 주연 자기가 했습니다. 마지막 판에 그가 하나님 클라이막스에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피동적인 자세에서 엘리야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불을 내려 주셨던 겁니다. 이 모든 갈멜산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엘리야였습니다. 주어가 엘리야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옵젝트였습니다. 능동이 엘리야였고 피동이 여호와였던 겁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경험이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냐? 네가 기획했잖냐? 네가 주인공이었잖냐? 주어가 너였잖냐? 나는 거기 없었다. 이제 엘리야는 그걸 깨닫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는 주어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그분 말씀하시면 듣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소리치고 외치고 샤우팅하는 그런 기도에서 침묵의 기도로 그런 기도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를 드릴 때 환상 중에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오르락 기도가 있으면 내리락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르락 기도는 뭘까요?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에 외치면서 우린 샤우팅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만이 아닙니다. 내리막 기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35세 혼자 되셔서 우리 3남매를 키우셨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역경이었습니다. 가난과 고독이 저희 집안의 절친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머님은 거의 매일 예배당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금요일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 저녁 설거지 끝나면 예배당 가셔서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오십니다. 저도 1년에 4번 어머니 따라서 철야 기도 갑니다. 꼭 4번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목적이 이끄는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저는 분명히 기도의 목적을 세우고 갑니다. 어머니 따라 교회 갑니다. 엄마 나 오늘 따라 엄마 따라서 예배당 갈. 어우 귀여운 놈 그래 막내 가자. 어머니랑 같이 갑니다. 어머니 기도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골교회 마룻바닥. 거기에 국방색 담요 사각으로 접어서 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담요 하나를 덮어 쓰십니다. 이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까지 갑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나는 목적이 이끄는 기도를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바로 해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번 중간고사에서 5등 안에 들게 해주시고, 이거 좀 두꺼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형 사오 좀 들치게 해주시고, 우리 누나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회로 갑니다. 우리 학생부 잘 활성화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때도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좀 말씀 잘 전하게, 마음 내키면은 나라와 민족까지 가. 그러다가 내키면 세계평화까지 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래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거꾸로 해서 세계평화로부터 쫙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까지 갔다가,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아래입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 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눈 떠보면 5분 지냈어. 우리 어머니 그때까지 기도가 시작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입치 목소리. 나는 몇 번 방법하다 거꾸로서 잡니다. 한참 자다 보면 추워서 깨요. 자정쯤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세 글자입니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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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 아시죠? 아시죠? 철없던 시절에는 뭐 이렇게 아들한테 숨길 게 많아가지고 혼자 아시죠 아시죠 하나 했지만, 그것이 우리 어머님의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35 나이에 혼자 됐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이 저런 꼴이 됐다고 해가지고 도와주는 진짜 하나 없습니다. 은행 식무로부터 시작해서 외판원까지 안 해본 장사 없이 그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물건 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에 등짐지고 장사하러 나가면 또 남정네들이 얼마나 짓궂게 합니까? 그 모든 상황, 그 고독을, 그 외로움을,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자식한테 얘기를 해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까?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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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어머님의 자정기도입니다. 나는 또 거꾸로 잡니다. 한참 자다 보면 이번에 오줌 매료에서 깨요. 그런 깨면 뭐냐면 우리 어머님 그대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바뀝니다. 이번에 2글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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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머님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우리 어머님을 위로하시고 우리 어머님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어머니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의 입에서는 아멘, 아멘. 저희 어머님의 철야 기도는 단 2마디입니다. 아시죠? 아멘.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가 됐지만 이 어머님의 기도에 내가 근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시작한 후 30시간 동안 완전 침묵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주 하나님과만 연결되기 위하여 그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침묵 속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로 우리 어머님은 오르락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아시죠? 아시죠?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억울하지만, 섭섭하지만, 괴롭지만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머님에게 새벽녘에는 내리락 기도가 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들이 주는, 목사님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그때 우리 어머님은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오르락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샤우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렙산에서는 듣는 기도를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고 한다면 명실공히 하나님과 오고 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마치 청구서를 낭독하듯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청구서를 낭독하는 그러한 기도만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듣는 기도의 경지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끌어들이셨던 겁니다. 소요의 자리에서 침묵의 자리로, 말하는 기도자의 자리에서 듣는 기도자의 자리로 하나님은 바꾸셨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디자인하고 엘리야가 기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미션을 그에게 주십니다. 기름 부어 세워라. 기름 부어 세워라. 기름 부어 세워라. 너는 지금까지 내 생각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척결하고 배제하고 파괴하고 추방하고 정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너는 생각했겠지만 내 길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나는 기름 부어 세워야 한다. 적국의 왕일지언정 기름 부어 세워라. 지금 아하방의 정적인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워라. 내 제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치유하며 위로하라고 하는 주님의 새로운 미션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비로소 인격적으로 비로소 자기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이 됐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어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게 옳은 신앙이야, 이것이 바른 신학이야, 이것이 바른 예배야 하면서 했던 모든 행위를 이제는 접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 나도 동참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미래는 이제 혼자 단독 플레이를 하는 엘리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주님 따라 사역하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한 5년 전에 저희 대학에 지금 원로 목사님입니다만 조화순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학생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70년대 80년대 여성 노동계에서 뭐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동일방직 그 노조 그 운동에 그래서 인천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산업선교 노동운동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성 노동자들의 그 권익을 위하여 몸을 내던지며 마지막에는 전두환 대통령 때 옥구를 칠 때까지 그냥 뭐 가장 투쟁적인 이 여자 목사님이 은퇴를 5년 앞두고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남자 목사님들 가운데 호적을 바꿔가면서 이 목회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교계가 좀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그때 이 양반은 진짜 그냥 단칼로 남자 목사들에게 보여주듯이 이 양반은 뭐 그냥 뭐 남자 목사들이 조금만 어긋났다 하면 뭐 쌍 이게 나오거든요. 그냥 해가지고 뭐 네가 목사냐 뭐 이러거든요. 이런 분이니까 뭐 대통령 앞에서 재판정에서 막 그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계에 그런 걸 단칼 그러면서 조기 은퇴를 선언하시고 후배한테 그 위를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으로 난 농사 짓겠다. 생명농사, 환경농사.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는. 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농사를 짓는 법을 배웠어야지. 맨날 뛰두르고 물러가라 이것만 했던 분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어떤 후배가 목사님 제일 쉬운 거 하세요. 쉬운 게 뭔데? 돼지 감자 농사 지세요. 돼지 감자는요
그냥 심어만 놓으면 지들로 나는 게 돼지 감자야. 그래서 돼지 감자 그래. 이건 사람 식용이 아닙니다. 가축용이야. 그러니까 이 돼지 감자, 왜냐면 떵떵거렸거든요. 후배들한테, 동료 목사들한테. 나 이제 딱 목회자리 딱 물려주고 깨끗하게 물러가서 환경농사 진다.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또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지는 신용이라도 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돼지 감자 농사 제일 쉬운 걸 한 거야. 아, 이 양반이 돼지 감자 농사 지었네. 진짜 쉬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은 알 거예요. 감자밭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이 양반은 또 환경농업 한다 해가지고 제초제나 뭐 농약 하나도 안 썼네. 그러니 이거는 비만 한 번 왔다 하면은 잠만 자고 났다 하면 잡초가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잡초 뽑는 게 이번에 일이야. 그러니까 그 떼양볕 아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멋있었죠. 아, 이게 낭만이지 싶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서 후배들이 오면 나 밭에 나가야 돼. 다 그러면서 말이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뜨거운 여름철에 지열이 발오는데 그냥 빨빨 흐르면서 이놈의 잡초는요. 뽑아도 나는 게 이 잡초예요. 그래서 그게 잡초인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이 뜨거운 여름에 그냥 내가 감자 농사를 지러 왔지 이게 잡초 뽑으러 왔나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러는데 그 동네 태어나서 평생 농사 짓던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혀를 차더래. 그러니까 그 순간 확 보면 영감은 그냥 도와주지 못하면 뭐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감자밭에 잡초가 나는 거 당연한 걸.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냅둬. 감자나 잘 길러. 그리고 확 갔다는 거야. 그게 이 양반한테는 그날 밤 깨달음이에요. 감자밭에 잡초가 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그러니 그 잡초를 뽑아야 감자가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잡초와 감자는 어차피 같이 자란다는 걸.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주님이 냅둬라. 같이 자라게 냅둬라. 그걸 그때서 깨달으셨대. 그래서 그때부터는 잡초 뽑을 생각을 안 하고 의도적으로 잡초를 무시하고 감자만 봤더니 야 희한한 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은 딱 멈추고 더 이상 크질 못하고 시들고 감자수는 그걸 뚫고 올라와서 아무리 잡초가 기세가 크다 하더라도 감자꽃에 감자에는 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잡초는 일체에 관심 없고 감자만 봤는데 얼마나 꽃이 이쁜지 얼마나 감자순이 이쁜지 그냥 그걸 바라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왔더라는 얘기예요.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30년 동안 투쟁하면서 불의한 정권, 부패한 세력, 악덕 기업 추방하고 몰아내고 척결하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줄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목표고 그게 자기의 목표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정부패한 세력들,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투쟁하며 감옥에까지 가면서 했는데 세상은 안 바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화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와대는 부패하고 여전히 세상은 타락한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더란 얘기. 결국 이것이 존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불의한 세력을 척결하고 질풍노도처럼 지진처럼 맹렬한 불꽃처럼 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거는 하나님이 마지막 판에 쓸어버리신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칠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치리라. 치는 거는 내 몫이야. 치는 거는 내 몫이야. 원수 갚는 거는 내 몫이야.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노라. 7,000명이나 남겨놓았노라.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러한 엘리야의 교만이, 독선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하순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다음 사방을 둘러보니 소위 말하면 교단 정치하는 사람은 썩디 썩었지만 주변의 후배 목사들, 제자 목사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10명 교인 할머니 놓고 신앙 양심 지키기 위하여
선한 목회를 하는 그러한 제자들, 후배들이 눈에 띄더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조하선 목사는 희망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은 후반의 생을 뭐냐? 잡초 제거하는데 내 정력 쓰지 아니리라. 그 잡초를 뚫고 커 올라오는 돼지 감자의 그 싹을 보살피면서 그들이 기죽지 않도록,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북돋아주고, 이것이 바로 생명목회구나. 나를 평창으로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조하선 목사님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고 선한 목회를 하는 후배자들과 함께 선한 세상을 만들어. 그래서 그의 가을 돼지감자 농사가 되니까 많이 됐대요. 그래, 그걸 한 봉지씩 그 시골의 후배 목사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편지 써가지고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거 쪄먹지 못해요, 돼지감자라. 하지만 이 노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자라기는 하시지만 결단코 가라지가 알곡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회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 말고도 7,000명을 내가 예배에 놓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만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겸손의 자리로 그를 세우셨던 겁니다.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옮기신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패배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자기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더 큰 차원의 높은 은혜가, 그 40일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셨던 겁니다. 소요와 소란의 자리에서 침묵의 자리로, 샤우팅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듣는 기도의 자리로, 나만 남았거든 하는 오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에게 겸손한 자리로.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워라, 치유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새 미션을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의도대로,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절대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호렙산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만 좀 입 다물고, 그만 좀 하고 나랑 좀 얘기하자. 나랑 좀 얘기하자.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남편이나 자식들한테도 씌워치지 말고 나하고 좀 한번 얘기하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새 미션을 주시는 새로운 출발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내려올 때는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대로 자기가 바라는 세상이 전개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실패자가 됐습니다. 허무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결국은 자살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갈 데 없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호렙산, 바로 거룩한 성산,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긴 제자도 없었습니다. 추종자도 없었습니다. 아니,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동굴 속에, 침묵 속에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그는 소란의 자리에서 침묵의 자리로 외치고 소리치는 기도가 듣는 기도,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남을 척결하고 정죄하고 추방하던 그가 기름 부어 세우는 자리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시는 은총 저희들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침묵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이것에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바르는 것 너무나 많이 있으신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 이제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아버지 저희가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감당하다가 낙심한 심령에 주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혼란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침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닫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아버지 저희가 주님 반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의 자리에 일어나 아버지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전 앞에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물질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물질과 함께 드리는 저희의 기도, 이제 우리의 정욕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기도의 응답의 순간 저희 가정과 재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삶의 생업의 터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단순한 먹거리만 얻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질과 노력으로 봉헌하는 당신의 사는 종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덕주 교수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로 하여금 호렙산을 오르게도 하시고 갈멜산도 오르게도 하시지만 결국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성공도 체험하게 하시지만 실패도 체험하게 하시고 보람도 느끼게 하지만 좌절도 느끼게 하시며 결국은 저희들을 소요의 자리에서 침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만이 아니라 듣는 기도도 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그때그때마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